연약한 인생아 일어나라, 그런 제목입니다. 연약한 인생아 일어나라. 오래전에 저희 교회에 모셔서 간증을 들었던 목사님이 계십니다. 김일곤 목사님인데요, 그분이 쓰신 책 일어나라 내 딸아라고 하는 이 책은 뇌성마비의 딸을 일으킨 감동적인 그런 숙이면서 간증입니다. 태어난 지 3일 만에 뇌성마비 진단을 받습니다. 그리고 의료진이 각오하셔야 될 것입니다. 많은 고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힘이 들 것입니다. 이런 말을 들은 목사님은 좌절하지 않고 기도로 마음을 다져갔습니다. 그러나 장애아를 갖게 된 부모님들의 고통처럼 목사님 부부에게도 엄청난 문제가 생겨났습니다. 그것은 교인들이 목회자가 뇌성마비의 딸을 낳았다고 정죄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을 했고, 결국은 교회에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목사님은 이 고난을 사랑으로 극복합니다. 점점점 굳어지는 이 딸의 근육을 풀기 위해서 사랑의 손길로 풀어주다가 아니면 날카로운 것으로 찌르기도 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애쓰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는 선진 물리치료법을 배우게 되고 발끝에 촉감을 느끼게 해주려고 자갈밭을 걷게 하는 것입니다. 걷기 싫어하죠. 그러나 자갈밭을 목사님과 함께 걷기 시작을 하죠. 하루에도 수백 번씩 언어의 훈련을 시켰습니다. 때로는 물을 싫어하는 이 딸에게 수영장에도 데리고 가서 수영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아마 아무것도 모르는 뇌성마비의 딸은 고통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드디어 5살이 되던 어느 날 엄마 아빠를 부르게 된 것입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우리는 승희를 사랑한다, 예수님은 우리 승희를 너무 사랑하셔, 이런 말을 계속해서 반복해 했습니다. 이 김일곤 목사님은 그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들은 애물단지로 볼지 몰라도 우리 승희는 태어날 때부터 보물단지였고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였고 결국은 내게 보물을 안겨줬습니다. 이렇게 기록을 하죠. 자, 김일곤 목사님 어떻게 됐을까요? 이 목사님은 동화 작가가 됩니다. 뇌성마비 딸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또 그 어린아이의 그 동심에 맞추다 보니까 동화 작가가 됐고 한국특수교육연구소 소장이 됐고 뇌성마비 자폐증 정신지대 다운 증후군 또 학습장애 아이들과 부모님을 돕는 전문가가 됐죠. 교수가 됐습니다. 자, 장애를 가진 승희를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이 아이를 어느 가정에 줄까 하다가 자신의 가정을 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맡겨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뇌성마비를 가진 자녀는 자녀 스스로가 어떤 생각을 할까? 뇌성마비를 가진 자녀. 나는 늘 부모님께 짐이 되고 있구나. 언젠가 부모님이 나를 버리면 어떻게 하나. 참 너무너무 불안하다. 참 두렵다. 이런 생각은 만약에 가지고 있다면, 장애우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장애우 자녀가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 진정으로 부모님의 사랑은 자식이 생각하는 사랑보다 훨씬 크고 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다음으로 아가페의 사랑을 실천하는 분이 부모님이죠. 그러니까 부모님의 사랑을 의심해서는 안 되는 거죠. 왜 저런 부분이 이렇게 장황한 얘기를 했을까? 오늘 성경의 욥은 늘 하나님 앞에서 중증 장애인이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내가 중증 장애인이구나. 사람들은 욥을 의인이라고 불렀고 축복을 받았다고 말했지만은 시간이 갈수록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리신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치는 것 같고 나에게 조금만 잘못해도 그냥 엄격하신 것 같고 하나님이 정말 나 같은 이 영적으로 중증 장애인을 계속 사랑을 할까?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는 게 이게 말이 되나? 이 말이에요. 오늘 15절 16절을 보시면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겠고 나를 심판하시 그에게 간구할 뿐이며 가령 내가 그를 부름으로 그가 내게 대답하실지라도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나를 버린 것 같아요. 하나님께 심하게 나를 치시는 것이 이해가 되질 않아요. 정말 나를 사랑하는 것이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18절에 보니까 폭풍으로 나를 꺾으셨고 까닭 없이 상처를 입혔고 숨도 쉬지 못했고 왜 나를 괴롭게 하는지 나의 모든 것은 다 괴로움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김일곤 목사님의 딸 승희가 굳어지는 딸의 근육을 펴려고 누르고 찌르고 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까요? 뾰족한 자갈길을 걷게 하고 그 딸의 손을 잡고 계속해서 자갈길을 반복해서 걷게 하는 아빠의 마음을 알까요? 수영장에 집어넣고 막 싫다는 아이를 허우적대도록 그렇게 만드는 아빠가 왜 이러는지 알까요? 욥이 모르는 거예요. 욥이.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욥은 서서히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19절부터 20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나는 상대가 되질 않는구나. 도저히 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구나. 주권자 되신 하나님 앞에 나는 연약한 인간이라 하나님에 대해서 난 잘 이해할 수 없구나. 사랑해서도 안 되는 분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쭉 하면서 욥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도저히 사랑해서는 안 되는 죄인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사랑을 내가 하는 거다. 자, 감옥에 갇힌 살인 죄수가 재판장을 사랑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감옥에 갇힌 살인 죄수가 나를 재판하고 나를 심판할 그 판사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야 아무런 소용이 없잖아요. 사랑을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재판장이 살인 죄수를 사랑해야 되죠. 그래야 이 살인 죄수가 살아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원의 기적은 어때요? 재판장이요 판사이신 하나님이 살인 죄수인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너무 중요한 신앙의 진리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 신앙의 진리가 뭘까? 우리가 다 아는 것이 사실인데 이걸 요약해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거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자,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해요. 큰일을 당하면 나 기도도 안 돼요. 하나님을 살아계신 거 맞아요? 신앙의 기본이 안 된 거예요.
욥과 같은 거죠, 지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거예요. 원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은혜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다. 자,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로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뭘까? 내가 가장 죄가 많은 죄인이구나. 이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죄가 많은 죄인이구나. 이거를 인정하는 거예요. 이거를. 왜 많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할까요?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인임을 아는 것은 위대한 일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일일까요?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나는 법 없이도 살아왔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이 다 우습게 보이면 하나님 앞에 나오질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늘 얘기하지만 십자가의 진리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진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 가운데도 내가 제일 죄가 많구나. 내가 제일 문제가 많고 부족하고 허물이 많구나. 주사랑교회 안에서 내가 그렇구나. 한국교회 안에서 나보다 더 나쁜 사람이 있을까? 전 세계 60억 인구 가운데 난 진짜 죄인이구나. 이것을 알아가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아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죄 많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은 위대한 일입니다. 또 이 세 번째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죄의 은혜가 가장 큰 축복임을 아는 것입니다. 사죄의 은혜. 이게 놀라운 축복이구나. 시편 32편 1절에 보니까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허물의 사함 받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가 진짜로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사죄의 은혜를 입는 길밖에 없는데요.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죄의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이 같은 대속의 은혜를 입는 길, 그 길밖에는 없는 거죠. 이 성도는 언제나 사죄의 은총을 통해서 구원의 기적을 감사하며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랑할 자격이 전혀 없어요. 살인자이기 때문입니다. 도덕의 괴수고 강도이기 때문이죠. 영적으로 보면. 근데 어떻게 재판장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자격이 없는데. 재판장이 살인 죄수를 사랑해서 살인 죄수가 받아야 될 것을 재판장이 다 받은 거예요. 그 값을 다 받았어요. 그래서 어때요? 법적으로 용서를 받은 거예요. 사죄의 은혜가 가장 큰 축복임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구원의 기적을 어때요?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완전히 의로우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기적으로 인생을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송과 감격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솟구쳐 올라오는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그 진짜로 중요한 부분이 뭘까? 그 네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의 과정이 축복임을 믿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을까?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100% 순종할 수 있을까? 못해요. 못해. 조금만 편하고 조금만 건강하고 조금만 잘되면 고개를 쳐들고 교만하고, 이게 인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믿고 끝까지 우리를 만드는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연단의 과정, 그 누구도 피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는 것이 있죠. 그게 뭘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주 작은 믿음을 귀하게 보는 거예요. 작은 믿음을 귀하게 봐요. 자, 어린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가 돌 때쯤 가까이 되면서 한 발짝 한 발짝 걷습니다. 엄마 아빠가 얼마나 좋아요. 막 박수치고 막 두 발짝 걸었다고 세 발짝 걸었다고 막 그런 것입니다. 그런 거. 사랑하기 때문에 한 발짝 걷는 것도 막 좋아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수할지라도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이렇게 살게요. 하는 이런 작은 믿음을 어때요?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주시는 연단의 과정이 꼭 필요해요. 그게 뭘까요? 아장아장 걷던 아이가 좀 커가기 시작을 하고 초등학교, 중학교 들어가기 시작을 하고 이렇게 되면 때 훈련의 과정이 필요하듯 연단의 과정은 그 누구도 피할 길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연단. 그래야 사람이 되니까요. 그래야 만들어가고 그래야 어때요? 성화되어지니까요.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워질 수 있으니까요. 연단의 과정은 필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8장 10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따라하세요. 다 따라하세요.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노라. 고난의 풀무에서 택했다는 거예요. 고난의 풀무. 여러분 고난의 풀무에 들어갔다 나와야 정금이 돼요. 고난의 풀무에 들어갔다 나와야 거룩한 모습이 있어요. 그래야 겸손해요. 그래야 온유해요. 그래야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해요. 작은 자도 다 품을 수 있어요. 이런 과정이 없이는 안 돼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라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고 그랬습니다. 불시험. 시험도 그냥 시험이 아니라 불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불시험. 이 불시험이 없이는 온전한 사람이 되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연약한 인생들에게 오늘도 주님 말씀하십니다. 다시 일어나라. 또 걸어가자 하는 거죠. 평탄한 삶만이 가치 있는 삶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평탄한 삶. 21절이 바로 그래요. 나는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그랬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온전하다 해도 내가 나 자신을 알 수 없으니 내가 살아있다는 게 정말 싫을 뿐이네 그랬습니다. 여러분 평탄한 삶만이 꼭 가치 있는 삶이 아니다는 거죠. 굴곡진 삶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의 손에 붙잡혀 가야 이게 진정한 축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연약한 인생아 일어나라 그런 제목이었습니다. 우리가 위대한 신앙의 진리를 배워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이고 그 사랑 안에서 내가 가장 큰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이고 사죄의 은혜가 가장 큰 축복임을 아는 것이고 그래서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냐. 여기서 머물러서는 안 되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성화되어지는 거룩한 모습입니다. 거룩한 제사장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서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연단의 과정이 축복이다. 이 사실을 믿고 그리고 나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풀무에 그래서 결국은 우리를 택하고 정금처럼 만든다. 그러므로 어려움 속에도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고 나가는 그런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31장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531장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오늘도 부르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올라오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늘 험한 세상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말씀하시고 지혜 주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이 거룩한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